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 못대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1장에서부터 15장은 예수님의 그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14장 43절에서부터 15장 4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금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그리고 베드로의 충동적 저항과 제자들의 도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스스로 대적들의 손에 체포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으며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수없이 행하신 바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번에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적들의 불의한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적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제 읽은 말씀인 36절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됨으로써 결국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과 같이 뻔뻔스럽게 마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춤하는 그런 가증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의 이 비겁한 도망함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실패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들과 주를 구주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가룟 유다가 인솔하여 데리고 온 그 무리에게 잡히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러 온 사람들은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무장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곁에 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를 낫게 하시고 순순히 그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많은 문제와 혼란이 있을 것 같았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지만 그것조차도 자연스럽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만유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은 물론이고 세속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며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거역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성취되고 그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아가야 하며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과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7절 말씀, 베드로는 종의 칼을 들어 내려쳐서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과 같이 또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장담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은 자신만을 살고 보자면서 그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겁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는 죽을지언정 주를 모른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기로 한 것처럼 고백할지라도 실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버리고 도망한 그 제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님께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사자굴과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과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자신들의 생각으로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도망했던 그 모습, 이 모습들이 대조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세상의 것,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비겁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세상의 것, 칼과 단창으로 이 세상을 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함을 입어 승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바로 서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이 잡히시던 그때 도망하던 그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함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